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후두염이 심해서 목소리가 원래 좋지 않은데 더 좋지 않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난리들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스럽고 경제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빈 상가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앞에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 앞장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2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위대한 영도자 모세, 이제 그가 벌써 12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뒤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는 아직은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능력으로는 이 요단강을 온전히 건넌다고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요단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가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40년의 광야에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저들을 진멸할 거다. 너희들이 승리하게 해줄 거다.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걸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앞장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은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힘들어 고통스러워 결국 실패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으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앞장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가시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지경까지 다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가나안의 이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한 옥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처럼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실 거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한 옥,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 아모리 사람들 이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지경까지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의 길로 가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모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당신들에게 손해가 없이 그냥 길로만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산한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오게 되었지요.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앞장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땅은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농사짓기 좋았고 그리고 짐승들을 기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결과 결국은 그들의 땅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도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실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셔서 그들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앞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이 연약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 싸우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장서 싸우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에게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전투하여서 결국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그들을 이제 너희에게 승리하도록 넘겨주겠다. 사실은 그 말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넘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니타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타남이라고 하는 말은 준다라고 하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의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지 않았지만 그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도록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만 되면 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지요. 오히려 환호성을 짓는 거지요. 오히려 저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명령,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을 회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이방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의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미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러한 것입니다. 질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면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들은 너희에게 다 넘겨준 자들이라고,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장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님이여 이 손을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위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해주시며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